반갑습니다. 2주 전 수요 예배 때 뵙고 이렇게 또 2주 만에 다시 만나 뵙는데 정말 우리 실버 성도님들 만나 뵐 때마다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선배 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 있어 이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으며,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례요한이 잡힌 후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회개가 과연 무엇입니까? 회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나의 모든 지난날과 잘못들을 회개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이 슈브는 돌이키다라는 의미로 마귀의 거짓말을 쫓아서 죄와 사망을 향해 걷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구원의 생명의 길로 되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는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책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회개와 자책 모두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지만, 회개는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책은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지만,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후회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버 성도님들, 우리는 자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 즉 다윗의 회개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무엇이며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을 준비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 배우는 회개,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두 알고 있듯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더러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양을 치던 목동의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용서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만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동침한 것도 모자라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했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그 죄를 범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냈고,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서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나단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결코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온전히 순복하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자기는 죄악 중에서 출생한 죄인이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원죄를 가진 인생, 즉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또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혹시 자신에게로 와서, 아니 지금 바로 옆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친구들, 동료들이 와서 당신은 끔찍한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실버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연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오늘 말씀 읽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의 직분도 달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깊은데 나는 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마음으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내 마음에 미움과 탐심과 의심을 품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될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실버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에 쉽게 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편지를 적었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이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싶은 법과 죄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죄의 법이 매일 싸운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나는 자빠지지 않았다라고 잡아떼지 않으셔야 합니다. 넘어진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본성이 악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구속과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속아 넘어지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실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회개기도를 통해 배우는 회개, 첫 번째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제 사함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소서.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쓱쓱쓱 밀게만 하면 때가 잘 나오는 좋은 때타올입니까? 아니면 거품도 잘 나오고 좋은 향이 나는 바디 샴푸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실버 성도님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우리에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죄가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에서 우리는 눈보다 정결한 흰 옷 입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깨끗한 물에 자기의 더러움을 씻는 것도 아니었고, 몸에 좋다는 음식,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준다는 좋은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챙겨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었고, 제사를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었고,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그 슬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다윗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백하시고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듬뿍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우리 실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회개기도를 통해 배우는 회개, 첫 번째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내 구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회개기도의 특징을 보시면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과 멀어지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11절 보시면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로 인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게서 끊어내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나기,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어렸을 때 집에서 막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 두세 번 쫓겨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잘못한 아이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내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다음 말씀 바로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마음에 죄를 품을 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사울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 번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내가 지은 이 더러운 죄로 인하여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다시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통회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남편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 딱 감고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어느 날 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밤마다 찾아와서 구구절절 나의 잘못들을 시인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도무지 다른 여인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시는 내가 그 잘못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하는 말,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또 한 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버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할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사랑하는 주님과 내 평생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니까 또 한 번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완전히 떠나시기 전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어지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실버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